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때요? 여러분이 이 느낌이 올라오시는 게 굉장히 밝고 희망 차시죠? 그러실 겁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본 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네 번째요.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가는데요. 보면은 이게 장마다 소제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지금 엮으신 정창영 님이 각 장마다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의 소제목을 보면 집착하지 않고 흐르면 영원하다라고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을 하나의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신 거죠. 근데 딱 저는요, 이 소제목만 봐도 금방 이 내용이 그냥 알아질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보면은요, 집착하지 않고 흐르면 영원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만약에 이 동에다가 만약에 아파트 사시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에다가 돈을 한정없이 쌓아 놨어요. 아니면 크레디트 카드를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에 집착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것은 뭐죠?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차지 않았다. 어느 가득 차서 넘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하다. 요것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음은 산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끼는 하늘과 땅은 뭐죠? 그냥 물질 세계로 보면 뭐예요? 공간, 이 땅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이 땅, 바다,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영원할 거예요? 또 더 크게 나누면 뭐죠? 경계가 있는 천상과 지상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영원할까요? 하늘과 땅은. 제가 바로 또 오늘도 겨구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더 이해가 가실 건데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죠? 생수병으로 보이죠? 생수병인데 여기는 소우주예요. 물질우주.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천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천지창조가 일어난 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 소우주를 보자래요. 소우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나누면 바다, 땅, 육지요. 그 다음에 하늘, 공간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경계선이 뭐예요?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 하얀 거 있잖아요. 이 하얀 덩어리. 이게 얼음 조각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바다고요. 요게 하늘이에요. 이게 수평선으로 보시면 요 밑에가 바다, 요게 하늘, 그리고 얼음 덩어리가 땅.
바다가 물이죠. 하늘, 허공, 대기가 뭐예요? 순전히 물이잖아요. 얼음은요, 여러분? 얼음이 여기서 물이 아닌가요? 녹으면 물이거든요. 그 땅이 뭐예요?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덩어리들. 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모든 나무가 물통이고요. 사람도 70% 물이고 동물도 70% 물이고 모든 것이 물이거든요. 땅에 있는 거. 바위도 짜내면 결국은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우주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다? 물이요. 3장에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얼음 덩어리가 여기서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녹아도 어디 다 들어있어요? 그냥 소우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서로 섞여봐요. 대기와 바다와 이 얼음덩어리 같은 지구가 다 녹아서 이 소우주 하나에 들어있다고 보면은 뭐죠? 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물로서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죠? 인간으로 내가 이 육신 물질 덩어리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나의 육신과 육혼은 얼음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생수병에 들어있는 얼음 덩어리. 이게 녹아서 어떻게 돼요? 나의 육신은 물질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혼과 영은 뭐예요? 어떤 에너지체잖아요. 비물질적인 에너지체.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소우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다 녹아도 지금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음이었다가 물이었다가 대기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온통 그냥 소우주 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얼음이 녹았다고 없어진 건가요? 그 소우주에 그냥 들어있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만 바꿔서. 그럼 더 크게 올라가서 여러분. 이거를 대우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페트병에 물을 담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그 소양강 댐에 물을 담은 페트병에 들어가면 뭐예요? 소양강 댐의 물이 대우주라고 보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대우주의 조각이 뭐죠? 나의 본영 본존재요. 나의 본영 본존재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대우주 대자연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을 안다고 했을 때 집착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갖다 쓸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면 갖다 쓸 수 있는데요.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이 죽든 내가 혼계로 가든 영계로 가든 내가 없어진다는 존재 이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그냥 어떤 상에서 여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한번.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으면 산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내가 얼음이든 물이든 또 그 빈 공간이 뭐예요? 대기로 있어도 다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있어도 내가 이때는 살아있고 언제는 죽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나는 얼음으로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얼음으로 있구나. 또 물로 있을 때는 나는 물로 있구나. 또 허공의 대기의 어떠한 그 수증기 상태로 있을 때는 나는 이런 대기의 수증기 상태로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되지도 않는다. 그냥 여여하게 그냥 있는 나의 상태, 환경 그대로를 그냥 내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도를 체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낮추지만 그로 인해 도리어 높아진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 한자 풀이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이 본질을 바꾸고 싶어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지만 그로 인해 도리어 높아진다 했잖아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요, 내가 낮추려는 마음도 없어요. 낮추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낮다 높다가 없거든요, 여러분. 얼음이 좋은 물이고 여기 녹아 있는 물은 더 좋은 물이고, 아니면 이 위에 공기로 차 있는 물은 안 좋은 거야라가 있어요? 그냥은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 똑같아요. 누가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여기에 그냥 여여하게 고요하고 잔잔하게 그대로 있을 뿐이죠. 몸에 집착하지 않지만 오히려 건강한 삶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 에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흐르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에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몸에 집착하지 않지만 오히려 건강한 삶을 누린다. 이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몸에 집착하면 어때요? 과용하게 되죠. 과식하게 되죠. 편식하게 되죠. 어떤 다른 사람의 상식으로 된 것들을 쫓아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몸은 어때요? 내 몸 자체가 자연 만물이기 때문이네요. 스스로 알아서 내 몸이 요구하고 모자라는 영양분이 됐든 어떠한 기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섭취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건강했다고 거기에 집착해서 쫓아다 보면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죠. 저는 물론 제가 타고날 때 하늘이 주신 그러한 축복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보약 한 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 영양제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건강하거든요. 어떤 것이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뭐예요? 에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흐르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여러분, 에고가 뭐라 그랬어요? 에고가 물질이에요. 나의 육혼이에요. 내가 두뇌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요. 그리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게, 욕망이 뭐죠, 여러분? 결국은 에고라는 것은 나의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거든요. 에고는 그럼 뭐죠? 안이비설신의요. 이것으로 뭐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나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것들, 나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충만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잖아요. 결국은 이것들은 뭐예요? 나를 그 어느 한 것에 고정시켜서 고정된 관념으로 나를 굳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죠? 스트레스요. 그리고 굳어지는 병이 무엇이었어요? 경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뇌경색, 심장경색, 암덩어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의 에고, 생각과 감정이 똘똘 뭉쳐놓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됐든 정신병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조현병, 조울증, 또 무엇 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요. 그런 여러 가지 정신장애가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그 어떤 환경이나 인연이 왔을 때,
아, 지금은 내가 얼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처하는 거구나. 아, 지금은 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있어야만 되네. 아, 그리고 나는 지금 허공에 공중에 있으니까 나는 대기의 이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요런 존재로 있어야 되네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물이 흐른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잖아요. 고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흐를 때 나의 몸과 그 다음에 나의 정신은 모두 다 건강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도요, 여러분. 무엇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내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아, 이것은 기분이 나빠. 아, 이것은 좋아. 아, 저것은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다 나의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의 기준과 잣대요. 나의 고정관념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득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고 갈라놓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요. 육혼의 생각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육혼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 육혼이라는 놈은요, 생각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지면 마음으로 내려오든지 육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는 어떤 것이냐? 육혼이 나의 생각에 완전히 머물지 않고 이 마음자리로 내려와 있는 상태를 그때를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참나인 상태는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의 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어떤 욕심, 욕망에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때요? 나는 그런 것들을 성취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이 나가 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지느냐? 내가 그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느냐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라는 것은요, 육신을 쓰고 있는 한 끝이 없어요.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 물거품이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어서 가져가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어떻게, 여러분은 아마 거의 다 앞으로 오래 사세요. 80년 이상은 아마 거의 못 사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방송을 듣겠죠. 그러면 이미 나는 길게 잡아서는 100년 후에는 나는 그냥 비누방울처럼, 비누풍선처럼 그냥 푹 터져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때 내 비누풍선이 터질 때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겠어요, 여러분? 집착할 이유도 없고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이 가짜나에 속지 않는 것은 본영, 본존재가 나의 주인, 진짜 나라는 것,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잠시 무대에서 놀다가는 나의 인생에 속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는 좀 여기서 약간 좀 내용이 너무 막연하긴 하지만 뭐예요? 그냥 존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존중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요. 무엇으로? 하늘아버지 조각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 같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게 나를 존중해요. 그렇게 존중하는 나는 뭐예요? 나는 어떤 에너지를 발생해요? 그런 내가 나를 존중하는 존재가 되면은요, 나는 그런 에너지 아우라로 이미 그 기운으로 나를 푹 둘러싸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대가 나를 똑같이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오는 본영에서 제가 느껴지는 도덕경 7장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덕경은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고 또 순서물께서 나눔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또 오늘의 삶 속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나는 영혼백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작용으로 살 수 있는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순수물결에서 거의 근원적인 것은요 거의 많이 다루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법을 만드셔야 돼요. 2025년대는 꼭 여러분의 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대는 뭐냐? 여러분도 카메라를 들여다대면 저같이 잘을 못하더라도, 제가 잘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눌하게 하는 이런 방송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누구를 우상화하거나 누구를 선생으로 따르거나 누구를 스승으로 따르거나 누구를 교주로 따르거나 누구를 종교 지도로 따르거나 누구를 사상적인 중심으로 따르거나 이러면 돼요? 하늘아버지 조각이 다른 하늘아버지 존재 그 조각에게 여러분 굴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고개 숙이거나 두 손 빌어서 여러분 빌면 되겠어요? 하늘아버지가 제일 싫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탈을 쓴 존재들에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심정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좋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존재, 본영이 여기에서 중심을 탁 잡고 그 어떤 바람이나 그 어떤 물결이나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달콤한 그러한 뭐죠? 물질적인 충동에 내가 한 점 흔들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내 법과 내 도를 확실하게 잡고 있을 때, 그것이 기둥으로 서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중심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천상의 주인공으로 대우주의 주인으로서 본래 근본의 그러한 에너지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7장 이렇게 세븐이라서 여러분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의 심장 깊숙한 그 뒤편에 있는 나의 근본에게 다짐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